훈련에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2번째 시간으로 간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8문과 109문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모든 조동은 하나님께 주어진 것과 따라서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허물해야 하며 또한 거룩한 본인 생각을 내게 있거나 독신 상태에 있거나 안에서 정숙하고 단정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에서 오로지 간음과 또한 그와 같은 상스러운 죄만 금하십니까? 우리 몸과 영혼이 모두 성령의 종으로 우리가 몸과 영혼을 성사랑으로 거룩하게 지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몸짓, 말, 생각, 욕망, 그리고 모든 것을 범하시는 것이다. 네. 오늘은 이 부분, 7계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3부에 속하는 감사에 속하는 부분이 10계명과 주기도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알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더 이상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의 짐으로 알고 사랑하여 지키는 삶을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이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에게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죠. 그리고 서로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죽이려고 듭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며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봉학선생과 같은 역할을 하죠. 7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 하셨어요. 이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잘못된 사랑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우리들에게 올바른 사랑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건 소극적인 계명이고 그건 최소한 간음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고 적극적으로는 올바른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간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결혼 이외의 모든 성적인 관계가 전부 다 이 나푸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 있지 않은 그 밖에 있는 모든 것. 오늘날 7계명이 너무나도 무너지고 파괴된 세상을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사방으로 우겨 쌓여 있는 것들을 보면 온갖 것이 간음하는 모습들로 가득하죠. 성적으로 너무나도 타락해 있고 인간의 본성과 욕정이 이성과 신앙을 압도하는 시대.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말살되고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양심과 이성과 그리고 신앙이 무너져버리고 점점점 그것들이 세워지지 않는 시대. 인간다움을 지키는 것이 참 힘들어지는 시대. 그런 시대를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이 이성과 양심이라는 걸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연인들에게도 이성과 양심은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오염되고 어그러져서 파괴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완전히 말살되지는 않고 남아있어요. 어그러진 모습으로 남아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이성과 양심이 작용을 한다면 이 본성과 그리고 욕정에 휩쓸린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양심과 이성이 완전히 점점점 말살되어져 가요. 마비되어져 가요. 그래서 순기능을 하지 못하죠. 마치 창세기에 노아의 홍수 이전의 시대와 같은 모습으로 점점점 치닫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있던 그 시대와 같이 치닫고 있어요.
창세기 6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 여자는 누구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 눈에 마음에 맞기만 하면 그걸 뭐예요? 자기 아내로 삼아요. 누구든 상관없는 거예요. 오늘날의 시대가 그렇잖아요. 처녀이든 결혼한 사람이든 유부녀이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내 마음에 맞고 내가 좋으면 됐다는 거예요. 그건 짐승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나라의 법도 간통이라는 그 간통죄가 사라지고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런데 그렇게 인간다움을 말살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말살해버리는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부끄러워할 줄 몰라요. 수치심을 느끼지를 못하죠. 오히려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해요. 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 참 멋있는 말이죠. 사랑이래요. 그러니 뭐 말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은 올바로 사용할 때 그건 아름다운 것이고 선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되게 사용할 때 그것은 완전히 파괴와 파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습니다. 아담 혼자 창조해 놓으시고 보니까 독초하는 게 좋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잠재우시고 갈비뼈를 빼어 하와를 만드셨죠. 그리고 아담에게 보내셨어요. 그때 아담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얼마나 좋았으면 그렇게 말했겠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인류 최초의 결혼 제도를 하나님께서 창설하세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였대요. 왜요? 둘이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모르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몸이 아닌 사람들끼리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예요. 벌거벗었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것이 영적인 상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벌거벗었는데도 벌거벗은 줄 모르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상태. 그런 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서는 창기의 낯을 가졌다 그러세요.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죄 지으면서도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창녀의 낯을 가졌다 그러세요. 그게 오늘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선두주자가 뭐냐면 이 매스컴이에요. TV나 영화나 어떤 이 영상 매체들. 왜냐하면 오늘날의 시대는 라디오 시대도 아니고 책의 시대도 아니고 영상 매체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장 강렬한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에 귀도 그렇지만 눈으로 보는 것에 가장 강력하게 뇌가 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뭘 보느냐가 그 사람의 뇌를 지배하는데 이 매스컴을 틀기만 하면 온갖 잘못된 이 내용들의 사랑이 미화되죠. 드라마도 보면 온갖 막장 드라마가 인기가 제일 많아요. 최고의 시청률을 찍죠.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왜 좋아하겠어요? 내 본성에 맞는 거예요. 창세기 6장 2절에 노아의 홍수 시대의 그 전초전과 같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부끄러워하질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하도 매스컴에서 많이 보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럴 수도 있지 뭐가 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오피스 와이프라는 말도 만들어냅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있고 오피스에서 회사에서도 여자친구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간음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습니다. 간음죄에 대하여 근본적인 진단을 주세요. 그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뭐라고요? 간음이요. 그러니 그 마음과 생각에 온갖 음욕이 가득한 상태로 있는 것은 뭐예요? 이미 간음이에요. 그리고 이
그 죄가 드러나는 걸 제가 주일날 뭐라 그랬어요? 악이라 그랬잖아요. 그 악한 상태가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 또한 간음이에요. 마틴 루터가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그랬어요. 악한 생각이나 음행이나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에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지요. 나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려는데 그렇게 스쳐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붙들고 주야로 그걸 묵상하는 건 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죄와 싸울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그걸 붙들고 주야로 묵상한다? 그건 이미 내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거죠. 그게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죄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누가요? 복 있는 자.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면서 주야로 그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그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니까 뭐 하겠어요? 이런 죄악된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어와도 그것에 틈을 주지 않고 그것을 뭐예요? 내어 쫓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훈련되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간음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욕심이에요. 욕심 때문에 인간이 간음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6장 2절에도 우리가 잘 봤지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게 뭐예요? 욕심. 그 욕심을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니까 뭐 해야 돼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까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 욕심의 노예가 되고 욕망의 노예가 되어 간음하는 그것을 주님께서는 죄라 말씀하시고 그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10절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형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욕망이 뜨거워질 때 하나님의 심판의 지옥불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절제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뭐예요? 간음죄를 아무 거리낌 없이 저지르게 되는 거죠. 간음죄는 첫째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107문의 대답에 107계명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할 때 모든 부정은 하나님께 뭐 받을 것이라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고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뭐하여? 혐오하며 혼인생활 내에 있거나 독신생활에 있거나 간에 정숙하고 단정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 간음에 대한 죄에 대하여 혐오하는 마음과 그것이 하나님께 저주받을 일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새벽 예배 때 아는 것이 힘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이 저주라고 말을 하고 무엇이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것이며 무엇이 하나님이 그렇게 무섭게 진노하시는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뭐 하게 돼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그것을 멀리하게 되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진실로 갖게 될 때 그걸 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걸 멀리하지 않죠. 어제도 저희 아이들을 이렇게 싸움이 있어서 혼을 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아빠가 무서울 때는 아이들이 무서운 생각이 드니까 서로 싸우지 않는다. 그런데 무섭지 않다고 생각하면 아빠의 말이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뭐예요? 쉬지 않고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아빠가 때로는 무섭게 하는 거다. 그렇게 알려줬어요. 왜냐하면 아빠의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다는 걸 알아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건 하나님을 반쪽만 알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무서우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게 되어져요.
간음죄는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파괴하고 두 번째 나 자신을 파괴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리고 잠언 6장 26절에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하셨습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깨트리고 두 번째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을 파괴하고 나 자신뿐 아니라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점점점 커지는 겁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무엇도 파괴하겠어요? 상대방의 가정도 파괴하는 거예요. 간음으로 인하여 당사자 둘의 문제가 아니라 두 가정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가정들이 무너집니까? 왜 가정들이 다 파괴되고 다 한 가지의 간음죄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죠. 나중에 가서, 지금은 사랑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가서 보니까 또 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나중 가서 가정이 파괴된 걸 후회하죠. 그게 이미 늦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4절에는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하시면서 이렇게 무서운 죄라 말씀하세요. 또 간음에 대한 다른 종류가 있는데 남자와 여자만의 간음이 아니라 짐승과의 간음도 있어요. 그걸 수간이라고 하죠. 창세기에서도 있었고 출애굽기 22장에서도 19절에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것은 인간 스스로가 자신이 짐승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잖아요. 생각만 해도 혐오스럽죠. 오늘 108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모든 부정은 하나님께서 저주받는 것이라는 것과 따라서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뭐하며? 혐오해야 하며. 네, 혐오해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혐오하는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상태인 거예요.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간음의 한 종류가 사람이 짐승과 교합하여 성행위를 하는 게 간음이라고 수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우리는 생각만 해도 혐오스럽잖아요. 예, 그런 혐오스러움이 다른 상대, 내 결혼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상대와 내가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 걸 그렇게 혐오스럽게 여기야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걸 그렇게 혐오스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잖아요. 인간이 인간다움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 바로 간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파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간음이 뭐냐면 동성애입니다. 이 동성애 또한 간음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올바른 사랑이 아니잖아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신약성경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26절입니다. 2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신약성경 239페이지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을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을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여 하셨으니 아멘. 이게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이자 징계예요. 징벌이에요. 유기하심.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순리대로 살지 않고 영리로 살아요. 그것이 자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인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수도라고 하는 서울시 시청 광장 앞에서 수백 수천 명이 모여서 뻘겨벗고서 남자들끼리 모여서 여자들끼리 모여서 그러고 있어요.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수치스러워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걸 축제래요. 일반인들이 지나가면서 혐오스러워합니다. 자신들만 좋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거죠. 다른 사람이 싫어하면 하지 말아야죠. 풍기문란이라는 게 없죠. 이미 미국은 절반 이상이, 미국의 주의 절반 이상이 동성애를 합법화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주가 샌프란시스코라는 곳인데 그것은 동성애 죄라고 이야기하면 잡아갑니다. 이미 그런 시대가 됐어요. 우리나라도 동성끼리 결혼을 합법화하라고 계속 이야기하죠. 그래서 차별금지법,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런 독소 때문에 반대하는 거지 다른 차별을 반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에 보세요. 차별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차별을 하지 말라는 거지 죄를 차별하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죄이지 차별의 문제가 아니에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근데 사람들의 인식 속엔 동성애도 뭐예요? 사랑의 하나의 표현이래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에게 동성애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면 거의 미개한 사람 수준 취급받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매스컴에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그것만 보고 그것만 듣고 자란 거예요. TV에서 동성하는 게 자연스럽게 나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이상한 듯 하다가 아이들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어려서부터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친대요. 우리나라도 유치원에서 아이들 동성애를 가르치는 것도 있어요. 남자와 여자 말고 제3의 성이 있대요. 그런 애들이 무슨 분별력이 있어서 그걸 분별하겠습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라니까 그것에도 아무런 거부감이 없고 혐오스러움이 없죠. 분명하게 인지해야 되는 겁니다. 이 간음에 대한 여러 가지 종류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뿌리는 인간의 욕심과 욕망 때문이라는 것 또한 동성애는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타고났대요. 말도 안 되는. 그것 때문에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육체적인 간음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간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뭐라고요? 간음하는 것이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호세아에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호세아에게 고멜과 결혼하게 알아보시면서 너 내 마음을 좀 이해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영적인 간음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섬기고 온갖 우상 숭배하는 게 뭐라고요? 간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전에 혐오스러운 간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사랑하는 게 혐오스러운 거고 짐승과 관계를 갖는 게 혐오스러운 거고 동성 간의 간음을 하는 게 혐오스러운 거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혐오스럽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걸 사랑하는 걸 혐오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와 결혼한 전제라면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땅의 것에 집착하며 그것에 중독되어 살며 그것을 바라보며 살게 되는 것이 간음이라는 걸 알고 그 죄짓는 일이 혐오스럽게 여겨지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과 이별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도록, 그 죄악된 삶을 혐오스럽게 여기며 위의 것을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가능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내로남불하게 되어져요. 자꾸. 창세기에 보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을 유혹합니다. 날마다 동침하자고 합니다. 근데 요셉은 근처에도 가지 않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의 옷을 붙잡으니까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간음은, 성경에서 이 영적인 간음이든 육체적인 간음이든, 간음은 우리에게 맞서 싸우라고 말하지 않아요. 피하라고 말하지. 간음의 자리를 피하고 간음할 가능성이 있는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신방을 다닐 때 절대 목사 혼자 다니지 말아라. 옆에 누구를 대동해라 항상. 왜요?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해 살 일도 하지 말아라. 잠언 6장 27절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불을 품고서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에 밟고서야 어찌 그 발이 데이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과 안 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은혜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런 은혜 받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109문에서 이 계명은 오로지 간음 또한 그런 상스러운 죄만을 금합니까? 할 때 뭐라 그러셨어요? 109문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몸과 영혼이 모두 성령의 전임으로 우리가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행동, 몸짓, 말, 생각, 욕망, 그리고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짓으로도 그리고 행동으로도 이 말로도 음란한 말, 음란한 생각, 음란한 욕망, 음란한 몸짓, 행동 다 금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몸과 영혼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이다. 우리가 우리 행실을 깨끗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러셨어요. 그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서는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강제로 억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가톨릭처럼 되는 거예요. 강제로 억압하니까 고안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가톨릭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온갖 숨어서 그 죄악된 것을 다 저지르는 그런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그러니까 그걸 강제로 억압해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이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결혼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결혼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성적인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에 그거 말씀하시죠. 남편과 아내와의 부부 관계를 교회와 성도의 관계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연합하여 함께함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우냐면 하나님의 거룩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됨. 내가 예수와 하나됨을 배우는 가장 귀한 길이에요.
우리는 7계명 간음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통해서 육적으로 하나님의 짝지어 주신 아내만을 사랑하며 그것을 통해 참 사랑으로 하나됨을 통해서 거룩을 훈련해가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심보로 거룩하게 단장되어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마음에 잘 박혀서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성적으로 무너져 내려가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주변을, 내 가정과 교회를 그리고 우리 주변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